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이 팜데일이라는 지역, 또 랭캐스터라는 지역, 사막 지역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적 생활,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막이라는 곳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고 또 영적인 의미로 광야라는 곳,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과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랭캐스터 팜데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늘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이 건조하고 가뭄이 있는 곳의 특징은 메마름이거든요. 다 마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덥고 또 메마른 땅에 살다 보면은 마음과 도 메마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가 풍성하게 오고 그런 적은 아마 많이 풍요롭겠죠. 많이 풍요롭다라는 건 사람들 마음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또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풍요로운 시대에, 마음이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행복하고 좋으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습성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황하게 되고 또 너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건 지금 세상에도 가뭄이 있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장마, 비로 인해서 홍수가 생긴 지역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특징은 뭡니까? 홍수의 특징은 너무 많이 와서 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홍수의 특징은 다 썰어버리고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홍수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 인간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가물음처럼 메말라 있는 사람과 또 너무 많아서 그것을 덮쳐버리는 사람, 둘 다 어떨까요? 세상은 아무리 메말라도, 세상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인간은 그에 적응하면서 살지만은 결국은 메마름 속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다 사라져버리고 덮어버리는 홍수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스스로가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의 시대,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 덮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충만이라는 것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되어서 그 충만이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을까? 그 답을 바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막 가운데 살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메마름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그리고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쓸어버리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그 충만으로 슬픔에 잠기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에 집도하면서 저는 장례식에 집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땅을 보시라.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모두 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한 사람은 잠자는 자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라고 했던 전쟁이 무려 2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둘 다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결국 그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도 전혀 그
그 마음에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이란하고 다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엄청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뭘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내어쫓고 있고,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 한 군데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면은 답답하고, 보면은 어둡고, 보면은 칙칙하고,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 아세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소망을 낼 수도 없고 생명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지금도 이 세상은 절망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 이제 심판한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이미 심판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심판의 땅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땅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절망의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땅에 소속되어 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의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증거를 가진 자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주먹거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둠의 땅, 그들의 사망의 땅, 그들의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만 결정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롭게 결실을 맺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기쁘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과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은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7일째 되는 날에는 바로 이 행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정전 제단에 붓지를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들이 실로암에 가서 또 물 그것을 제단에 뿌리는 것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예식을 다 동원하죠.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만 해도 엄숙하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체도 엄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식으로만 남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뒤에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그 예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 하나님의 생수, 그 풍요로움이, 그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초막절 예식을 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너희들에게 생수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이제 성령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리로 오시면서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배부르겠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배불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배라는 것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바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깊은 심령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갈급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임했다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사막 가운데라도 홍수 가운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장례 예식을 집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고 크리스틴 성도님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너무도 아쉽습니다. 왜 일생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번 마지막 때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도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하는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근본 문제들인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물질과 만물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보면 화가 나요. 너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갈급하대요. 영적으로 목마르대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갈급하다면, 목마르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갈급하다고요. 그런데 목마르다고요. 그래서 이 산을 찾아다니고 저 산을 찾아다니고 이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저런 집회를 찾아다녀서 그래서 채워쳤습니까? 과연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나에게만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단에 속해 있는 죄악 덩어리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지키신 풍요롭게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신로하면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주실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외쳐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리라. 근데 그들은 저 사람이 선지자냐? 저 사람 말이 맞느냐? 저 사람 말이 틀렸다.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긴가민가, 나를 구원하실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두드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충만한 그 충만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충만이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몸이 예수님이요,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이 교회라면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과 연합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완전하게 구분되어 새롭게 탄생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믿음의 의인 되심을 알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다라면 이제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다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길입니까? 옳은 길입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 곧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는 이 어두운 땅이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없이 이어질지라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상의 풍조가 빠뜨립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소망임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선지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 사람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배부른 것처럼 우리 속의 배가 뭐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배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바로 그 구원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생수의 강,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죽음의 역사 속에 살아갔던 우리 모습들을 하나하나 밝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결정하고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참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는 벗었던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숨었다 말했습니다. 벗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오염되었고 메말라버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흐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다 말씀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더라도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둠과 가시와 엉겅퀴만 되는 이 땅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와 그리고 또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신다 하셨듯이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의요,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기에 사단의 세력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으며 사단의 세력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모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참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삶을 직접
증거하면서 자라가고 선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한번 같이